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복음의 중심은 죽으심과 부활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진리입니다. 부활은 가장 큰 차이예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인품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많은 그렇게 종교를 갖고 그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자신들의 멋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라고 따지자면 그 모든 종교들은 교주가 죽으면 그 역사도 사실은 미비해지거나 끝나게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아시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믿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아닌 것을, 없는 것을 그렇다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으니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고 지나가는 지식이나 소문이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은 어떤 하나의 소문이나 이슈가 됐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이것은 그냥 어떤 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뿌리가 부활인지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시고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날씨가 좀 나른하기 때문에 이제 또 특세하느라 고생도 하셨고 피곤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자꾸 부활이 있다, 부활은 사실이다,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면 우리들이 믿는 것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불쌍한 자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소식을 알고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 핵심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죽으심과 부활, 살아나심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나 혼자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면 철학 때문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철학 때문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이 권면하기로는 정치 같은 것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방선거도 하지만 정치적인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떤 한편으로 치우쳐져 있는 어떤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꽉 나를 물어버리거든요. 그것처럼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논리를 꽉 잡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거기서 서슴없이 말해요. 부활은 확실하지 않은 일이야. 부활은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철학에 꽉 잡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이것을 주장하는 일들이 많아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부터 그 부활의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우리들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덮어놓고 부활이 했대, 이게 아니라 왜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게 왜 사실인지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잘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한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말할 때 이래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 그리고 또 얘기해요. 그리고 죽으셔서 우리가 장례를 다 치렀거든. 근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대로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죽으셨어.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근거가 뭐냐면, 구약성경은 이걸 읽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으시죠? 근데 이거를 추려서 좀 쓴 건데, 이사야서 말씀이 가장 많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율법을 통해서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수도 없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성경대로 죽으심에 대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해서 일어났던 사건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사건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죽은 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죽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실수와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요. 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이미 이게 다 예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구원의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누가복음 이제 말씀을 보면서 또 구약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이 모든 사건들 또한, 이 모든 것 또한 시편이나 선지자의 예언들에서 보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순교당한 게 아니다. 이걸 말하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죽으면 순교거든요. 예수는 선지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다 죽은 사람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 계속해서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가듯이, 마치 어디를 갈 때 하나씩 버팀목을 이렇게 놓는 것처럼 계속해서 구약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저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에 대한 사건도 계속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에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서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부활하실 것에 대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그겁니다. 구약엔 죽으심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예언되어 있더라. 또한 살아나심에 대한 것 또한 분명히 예언하셨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언대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 또한 주님처럼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도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했던 게 그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종말론은 엘리야 같은 이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귀담아 듣게 되고 와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 찔린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마치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처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왕국이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다 가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요 순서예요. 회개가 복음이 전파된다. 회개가 된다.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요. 근데 이 모양과 가장 흡사하고 너무나도 이런 것에 있어서 자기네들을 시원하게 하는 정말로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영도자, 영적인 지도자로 나타난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 이상한 얘기가 뭐였죠?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겠는데 그 믿는 것에 대한 것을 이분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으심에 대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러지? 왜 살아난다고 그러지? 저게 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 부활하신다라는 말은 이들의 종말론에는 없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일으키는 데는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예수님이 죽어요. 죽고 나서 부활하셨대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한 것을 죽었을 때 거기에서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공공연하게 그 말에 대한 게 자꾸 캥기는 거예요. 야 자꾸 진짜 죽었잖아. 근데 저 사람이 분명 지가 죽는다고 했거든. 근데 그 뒤에 말이 뭐였냐면 자기가 또 살아난대.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면 분명히 뭔가 이것들이 조작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조작을 못하게 하자. 그래서 돌문을 막아놓고 군인들이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래도 이 사람들은 들었던 거예요.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실성이라는 것은 다 믿고 알겠어요. 너무나 말을 하면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진실을 말하면 틀리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은 제자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실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곰곰이 생각하면서 방법을 만들어냈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었던 거죠.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구약을 통해서 죽으심과 살심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난 죽을 거야. 그리고 난 살아날 거야를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이 일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게 됩니다. 부활하시고 났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시게 되느냐? 자, 보여지게 되는 이 일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쪽 물론 지금은 이스라엘은 좀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편이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자꾸 지도도 나오고 막 이제 카메라로 비추니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저렇겠죠. 그런데 그쪽에 있는 어떤 한 나라에 있었던 어떤 숨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숨어있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수많은 이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냥 어떤 하나에 있어서 착하게 어떤 것에 돌을 닦은 사람이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그 사람이 주창했었던 것을 쫓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들인 것을 예언하셨고 이 예언을 이루신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첫 번째로 보여지게 된 게 뭐냐면 이 여인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어도 그들에게 보이세요. 그리고 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슬퍼하고 있잖아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셨다는 거.
그리고 또 그 여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가셨던 사람들은, 만나셨던 분들은 그겁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만나셨던 게 누구냐면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제자들도 마찬가지. 실패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서 만나주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도마를 찾아가요. 의심하고 있었던 이들을 또 주님께서는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주를 믿는다는 우리들이어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리고 또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들일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거나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이 되는 우리들일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관적으로 일부의 사람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500여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엔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이 사실적인 것으로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2명의 증인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500명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아까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이거를 좀 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빼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빼박. 빼박. 500명한테 보였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사람, 2사람, 3사람, 5사람, 10사람 정도만이어도 이것이 사실로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저들의 재판으로는 500명이라는 사람이 일시에 그것을 보였다고는 증인이 나타났으니 이것은 직접적으로 사실인 것을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의 강력한 증거가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보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의 소망도 분명한 거예요. 우리도 분명하게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람을 완전하게 바꾸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이 이겁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슬픔에 잠겨있을 때에도,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말을 하지만 슬픔에 잠길 때에도, 내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때로는 의심이 일어날 때에도, 사명의 길을 갖고 있지만 방황하며 우리들이 거기에서 엘리야처럼 주저앉을 때에도 주님은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해요. 역사적인 사건이 이렇다라고 말한 다음에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다 보내고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았다. 그 얘기를 이 사람은 하고 있어요. 안 믿었거든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를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의 생각엔 그게 이단이었으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는 교회를 진멸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로 바꿔지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바꿔지게 돼요. 바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낮추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로라도 나에게 있어서 나는 이만큼 높아, 난 이렇게 기도 많이 해, 난 이렇게 헌신 많이 해. 어떤 그래,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내가 많은 공을 세웠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해요.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공로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더욱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열심을 내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색깔에 맞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당을 짓는 부분들도 없어요. 성도님들, 부활을 믿는 자는 절대로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삶을 더욱더 내 삶이 중요하다고 하며 주를 뒤로 흘려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은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했었던 그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한 번이라도 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 변화시키는 일들에 대한 것을 힘쓰게 됩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꿔지게 되고, 죄책감이 사명으로 바꿔지게 되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이 절대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들의 지금 모습을 봤을 땐 왜 내 모습이 자꾸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 소망으로 바꿔지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이렇게 확 돌아서지 못하고 늘 이렇게 마음이 졸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신다면,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신다면,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언제나 역사하신다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갈수록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죄책감은 사명으로, 우리들의 모든 슬픔은 기쁨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날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구나, 그냥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구나. 우리가 드라마 사극 같은 거 하나 보면 그냥 요즘에는 세상 좋아서 몰아보기로 다 되잖아요. 12부작 16부작 너무나 인기가 많고 재미있는 거라면 어쩌면 하루에 날 잡아가지고 하루에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며칠이면 그걸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평면으로 그냥 다 봐요. 하지만 그 나와 있는 사극은 어때요? 수없이 긴 역사에 대한 것을 거기다 한 건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보는, 그냥 한 편의 어떤 드라마를 보는 거와 똑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들고 있는 거고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책으로 돼 있으니 한편으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이시는 것을 믿고 바울처럼 나를 낮추며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사는 모든 삶 속에 있어서 사소한 일들과 인생의 시간들을 걸어갈 때 나에게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내게 능력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되는 거, 저런 거 고르는 게 제일 시간 오래 걸린다고. 어떻게 살아도. 왜요? 설교에서 안 들으실 수 있으니까. 안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귀로 듣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건 눈으로 새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좀 골라서 넣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소한 일들을 하실 때, 일하실 때, 길 갈 때, 공부하느라고 여념이 없을 때, 놀 때, 아이들을 키울 때, 막 정신없이 내가 어떤 일들을 몰두하고 있을 때,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확
티나긴 아니어도 은은하게라도 나는 계속 그 길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아요. 고난을 패배로 보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이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눈물은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보신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